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어떤 교수님이 변산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농사 짓다가 한 번은 콩을 언제 파종하는지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을 여기저기 뒤적여 봤더니 그런데도 잘 나와 있지 않고 또 이 책 저 책 다루고 해서 동네 할머니를 찾아갔답니다. 할머니 콩을 언제 심어요? 그랬더니 감꽃이 필 때 흰 콩을 심고 감꽃이 질 때 검은 콩을 심는 게요 그러더래요. 그럼 감꽃은 언제 피고 언제 져요? 흰콩 심을 때 피고 검은콩 심을 때 지고 하죠. 아니면 감꽃이 달력을 보고 피고 지고 할까요? 자연 속의 모든 일들은 그 자연의 질서 안에서 참으로 자연스럽게 시적절하게 일어납니다. 달력 보고 사람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꿈꾸고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때가 와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때, 이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하죠. 시절 인연을 거슬러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그 순간 속에 이미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어느 것도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자연 속의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시절 인연을 모르고 또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 또 다른 의도나 욕심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기를 다른 모습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싫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원래 오늘이 1월 1일인 까닭은 옛날 이집트에서 오늘을 1월 1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인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집트에서 볼 때 1월 1일 날 서산에 해가 지면 동쪽 지평선 위로 시리우스가 떠올랐대요. 우리 육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별, 실제 광도는 태양보다 1000배나 밝다는 시리우스라는 별은 1월 1일 날 그렇게 그 시간에 동쪽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죠. 이집트에서 그렇게 1월 1일로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이 토요일이고 토요일 날 우리가 토요법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현재의 사실이고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날을 1월 1일로 정했다는 것 속에는 사실은 그다지 진리성이 없고 그것은 하나의 사실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만났다는 것, 이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말이죠.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법구경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32번째 개송부터 33번째 개송까지 28페이지를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일체의 죄벌 짓지 말고 온갖 선업을 두루 행하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말키어 닦으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한결같은 가르침.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계율을 지키고 음식과 잠을 조절하며 고요히 좌정하며 진리를 참고하라. 또한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여기까지만. 일체 죄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업을 두루 행하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혀 닦으라. 이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무엇인가, 누가 묻거나 어디서 말을 해야 되면 갑자기 깜깜해지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개송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 닦는 일, 이것이 불교라는 것이에요. 너무 쉽고 간단하죠.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쉽고 간단한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무슨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짓이 있어요? 벌써 조는 사람인데, 조는 거 나쁜 일인데. 착한 마음 가지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의 기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착한 쪽으로 돌려서 선한 의지가 잠들지 않게 그렇게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내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행하는 그 속에 불교가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조금씩 내 마음이 닦여져 나가고 그 닦아진 마음은 본래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보태거나 빼고 할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부처님의 마음이고 또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 쉬운 가르침, 이것을 먼 미래에 내가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거나 또 도달해야 될 그런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중국의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대문장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주에 자사로 부임을 해가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다가 요 인근에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 계시는 절로 찾아갑니다. 근데 도림선사는 별명이 조과선사였어요. 큰 소나무에다가 둥지처럼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항상 그 위에 올라가서 좌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새 둥지 같은 데서 머무는 분이라고 조과선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정말 까마득한 저 나뭇가지 위에 선사가 앉아 계시는데 얼핏 보면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가서 위를 한참 올려다보는데 미동도 않고 내려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거느라고 스님 그 높은 데가 위태롭지 않으십니까?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위태롭긴 자네가 더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물었어요. 저는 가진 것도 많고 벼슬도 항주 차사하고 그런데 뭐가 위태롭습니까? 그러자 그 선사가 이 새 속의 티끌 같은 것들에 의지해서 가만히 하늘 높은 줄을 모르니 그것이 어찌 위태롭지 않은가 하고 뜨끔하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 마음이 잦아들고
겸손해진 백낙천이 선생님 좋은 법문을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했습니다. 그러자 도림선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닦아라 하고 바로 이 칠불통계 과거세 일곱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개송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은 그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말 쉬운 말이죠. 너무 쉬워서 어이없는. 그러자 도림선사가 삼척동자도 알기는 쉽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가 어려우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착하다는 말처럼 많이 달아빠진 말이 없죠. 이 세상의 말은 문자나 말만큼 그렇게 쉽게 달아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들이 너무 달아빠진 나머지 그 말을 들어도 조금도 울림이 없고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평화, 정의, 민주주의, 또 국민,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 쓰고 악용하고 해서 너무 달아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는 사람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하기도 망설여지는 그런 말들이 되고 말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고 왔을 때 그 여자가 아주 마음에 들면 이쁘다고 한다고 하세요. 근데 별로 안 이쁘면 착해 보인다고, 더 안 이뻐 보이면, 더 마음에 안 들면 건강해 보인다고. 건강하다든지 착하다든지 이 말 정말 좋은 말인데 그렇게 몰가치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착한 마음을 내서 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 소리들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혹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이나 불쾌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고 들어보면 저 밖의 소리들이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일상의 소음입니다. 근데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면 저 소리들이 생기가 넘치고 또 누군가가 오랜만에 답답한 일상에 갇혀 있다가 도량에 와서 마음이 기쁘고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져서 내는 소리들로 비로소 들립니다.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저 소리들을 들어보면 나 역시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은 내 스스로가 얻고자 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과거세 이미 일곱 부처님이 이 우주가 생겨난 이 겁 안에 다녀가셨습니다. 이 우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성주개공합니다. 생겨났다가 또 한동안 유지되고 머물고 하지만 때가 되면 또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 성주개공하는 우주의 시간 안에서 지금 이 시점, 이것을 현겁이라고 해요. 어질현자. 이 겁의 이름이 현겁이에요. 근데 이 현겁 안에는
천분의 부처님이 출세하십니다. 부처님은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 우주가 머무는 시간 안에는 천분이 몸을 다 두신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7번째 부처님이에요. 맨 처음 부처님은 위음왕불, 그 다음 시기불, 비사무불,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 부처님은 가섭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7번째 부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이 칠불 통계를 설하셨어요. 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이 개송을 일체 악업을 짓지 말고 온갖 산업을 두루 닦으며 그 뜻을 맑게 하라. 이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로 설하신 개송이라는 말이죠. 그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무상 정각에 이르르셨는데 그리고 같은 불법을 펴셔야 되는데 제각각 하시는 말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똑같이 가르치신 바가 바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짓은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깨끗이 닦아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설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바로 내 마음을 선한 쪽으로 기울여가고 또 악업에 유혹이 생겨도 내 안에 업이 그런 쪽으로 나를 몰고 가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이 마음을 돌이켜서 착하게 그렇게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본래 마음을 찾아서 지금 이 마음을 닦아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찾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나눠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84,000 법문이 되고 8만 대장경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결국 줄이고 줄이다 보면 이 칠불 통계가 돼요. 지금 내 가진 이 마음을 살펴서 그것이 악을 향하지 않고 선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서 수행해 가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복잡한 말이나 어려운 이론을 통해서 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쉽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늙어서도 할 수 있고 아주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마음이 많이 닳고 이 일상에 길들여진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참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해서 그대로가 사실은 부처님 마음에 더 가까운 거예요. 많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니까 또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저놈이 나 때렸으니까 나도 이제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어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사람이 착하게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사람이 착하다는 것이 되게 아까 예쁜 여자가 못 되면 그냥 착하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뭐 공부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도 그 사람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착한 건 별로 쓸모없고 약간 모자라거나 무능력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착한 것만큼 강하고 착한 것만큼 큰 힘을 가진 것도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바깥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착하게 굴 수 없고
착한 마음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쑥 무슨 충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안팎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밖에서 상황이 그렇다는 것, 현실이 그렇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관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잘 보세요. 내 안에서도 불쑥 무슨 충동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업의 힘에 의해서 떠밀려가고 있는 거죠. 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잔잔한 호수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거친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어딘가로 정신없이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업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 어떤 업이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컴퓨터처럼 내 안에서 불쑥 무슨 게임을 하라고 시키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라고 시키고, 또 어떤 욕심을 내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프로그래밍 한 사람이 밖에 있다고, 뭐 신이나 혹은 조물주, 절대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존재로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깨달으신 부처님은 그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세월에, 전생에 자기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은 다른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그런 짓을 많이 해온 것,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어떤 영향을 남겨가지고 또다시 그 비슷한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도반 스님이 원사 스님 저를 찾아갔더니 한 번은 도박의 심리라는 책을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웬 도박에 관심이 생기셨나. 그래서 한번 웬일로 이런 책을 다 보시느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떤 신도인 노보살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이 망하게 생겼대요. 원래 이제 그 아들이 저 강원랜드가 뭐 도박하고 그래요. 카지노 이런 거 있죠. 거기 취직을 했대요. 근데 거기 직원으로 취직하면 직원들은 카지노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규율로.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충동을 계속 느꼈나 봐요. 참고 참다가 이제 미국에 간다고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보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1억 원을 도박으로 날려버렸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정말 죄인 같은 다 죽어가는 그런 표정으로 와서 부모님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해서 이제 그 1억 원을 어떻게 끌어다가 갚아줬대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아이가 이제 다른 뭐 잘못이라든지 뭐 악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없고 굉장히 성실하고 뭐 착한 애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미국에 가서 또 이제 2억을 날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갚기도 어렵지만 자식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어지고 도저히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스님께 와서 그 자식을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도박에 빠지면 뭐 다 팔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집도 다 팔아먹고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이제 이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도박의 심리를 보고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다 보고 연구가 이제 끝났다고 하시더니 그 할머니를 오라고 했대요. 자식을 데리고. 그 자식이 이제 코가 빠져가지고 와서 삼배를 하니까 너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하더래요. 3,000배를 시키시려나 뭐 하시려나 하고 하겠다고 했겠죠. 그럼 나 따라오라고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서양 심리학에서는 도박 같은 걸 정신병이라고 보잖아요. 그 정신병이라는 것이 무슨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심각한 어떤 정신장애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이 비합리적인,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그런 것을 바로잡는 거. 이것을 이제 정신심리학의 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해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갈등 이런 것을 겪고 있고 그것을 심리학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사람이 도박을 하는 거 이것이 그냥 그때 합리적인 생각으로 또 한때 결심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 같은 것은 원래 그 업이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여기 도박판이 1억 원짜리 도박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다 우리 돈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아무리 머리 터지게 10시간 동안 도박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이 이 돈으로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생산적인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친구들끼리 도박해가지고 돈을 딴 사람은 그 돈을 막 함부로 쓰고 이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할 텐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근데 도박에 습관이 있으면 업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재미를 느끼고 다른 무엇보다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사람마다 자기 안에 무엇인가에 이렇게 빠지고 끌리고 못 헤어나고 그런 어떤 도착이라든지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성향, 기재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돈 욕심 많은 거, 또 어떤 음식 같은데 너무 집착하는 거, 식탐이 너무 많은 거, 또 성적인 욕구 같은 게 너무 지나친 거, 또 오락 같은데 빠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 씀씀이를 가만 보면 우리 마음 역시 그런 어떤 병리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사실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그런 심리학은 불교예요. 불교는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을 고쳐감으로써 또 마음의 근원을 찾아 들어감으로써 이 세상의 문제나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괴로움을 다 극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닦아나가면 내 마음을 악한 쪽으로 가지 않고 그 업을 잘 살펴서 선한 쪽으로 기울어가도록 그렇게 늘 닦아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내 마음이 세 가지로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삼업이라고 하죠. 신구의. 그런데 그 삼업 가운데 근원은 의업이에요. 마음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 마음이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업이라고 하고 그것이 말이 되어서 나오면은 구업이고 행동으로 일어나면 그것이 신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업이나 신업은 의업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지 의업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를 중요시해요.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설령 겉으로
어떤 선해 보이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어떤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거나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길을 가다가 뭐 개미 같은 걸 밟아 죽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것은 악업이 아니고 거기에는 과보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죽였으면 아무리 그게 미물이어도 그것은 분명히 과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악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른 마음에서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도 조금씩 달라져 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세상도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힘이 적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건 당연하다. 이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 마음이 닦여져 가면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이 삼업을 통제해 갈 수 있게 되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내 한결같은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악업에 물들거나 악업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어릴 때 아이였을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수행하려고 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흔히 얘기해요. 이 화두 하나 들면 깨치게 된다 이렇게 말해줘도 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런가? 내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또 뭐가 필요한가? 끊임없이 회의하고 문제 삼고 막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잘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저 설악산 오세암의 오세동자 얘기 아세요? 설악산에는 오세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의 연원에 관한 얘기예요. 날 신흥사의 선원에 살던 어떤 스님이 오세암에 겨울에 비어있다고 그래서 그 암자가 그전에는 관음암이라고 불렸대요. 그 관음암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겨울 안가를 들어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마침 어떤 둥자 하나가 그 절에 이렇게 와서 있다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긴 큰 절보다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또 네가 가서 이렇게 견딜 만한 데가 아니니까 넌 여기 큰 절에 지내라고 하는데도 아이가 한사코 가겠다고 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관음암에 가서 겨울 안가를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식량을 큰 절에서 조금 더 얻어와야 되겠는데 눈이 그에 따라 유난히 많이 내려서 길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녹으면 내려가야지 했는데 끊임없이 눈이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길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둘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스님이 혼자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하다가 기진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아이 보고 이제 걱정스럽긴 한데 아이를 데리고 관음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인데 마치 엄마처럼 네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그냥 있으면 며칠 못 견디는데 내가 큰 절에 가서 식량을 구해가지고 올라올 테니까 그 사이에 네가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하면 이분이 다 들어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 스님은 마음속으로 이제 아이를 어찌 보면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이가 그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이제 아이를 그렇게 떼놓고 내려왔어요. 거의 키가 넘게 쌓인 눈을 헤치고 목숨을 걸고 이제 겨우겨우 내려왔는데 큰절에 다 오다가 이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겨우 가까스로 이제 구해져가지고 살아나긴 했는데 거의 이제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의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좀 한동안을 지냈어요.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자기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스님들이 그건 절대 뭐 이렇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일이니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래도 몰래 혼자서라도 올라가 보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도무지 이 키가 넘는 눈을 헤치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 밖에 나가가지고 산 올라가다 울다가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봄까지 계속 눈이 그렇게 쌓여 있었어요. 안거 끝나고도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죽었겠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눈이 녹기 시작해서 마침내 이제 그 아이 그 죽은 몸뚱이라도 화장을 해주려고 이제 올라가요, 다시. 관음마음 가까이 이제 가면서 이 아이가 이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자야 하고 이제 울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이가 네 스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또 어떻게 여기서 살아있었냐고 하니까 스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배고플 때는 음식 갖다 주시고 추울 때는 덮을 이불이랑 갖다 주시고 해서 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 스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신심이 부족한 것, 늘 어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뭐 경전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천안으로 살피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경에서 읽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그 스님이 한 말을. 그 스님조차 믿고 있지 않은 그 말을 아이이기 때문에 그 동심으로 완전히 믿는 거죠. 그 믿는 마음 때문에 정말 또 그 아이의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력에 가닿고 그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보통 아이가 아니어서 공부를 일러주면 쉽게 성취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스님이 화두를 주고 공부를 시키니까 정말 얼마인가 가지고 화두를 답하고 성불을 했어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성불한 남자라고 그 이름을 이제 절 이름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음함이 오세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할 때 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가서 진정으로 맑아지고 또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또 남도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아이의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배울 때 또 수행할 때 그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조사의 한마디 말을 내가 얼른 이해 못하니까 궁금한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궁금한 마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이처럼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내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 내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관세음보살 마음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 이거 믿는 거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안 돼요. 이 해탈의 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해탈할 것이다. 미래에 성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성불이 어려워요. 미륵 부처님 오시는 세상에서도 성불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마음을 이렇게 아이의 마음과 같이 순수하게 돌이켜서 닦아나가면 이 순간에 해탈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있지도 않아요.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고, 과거에 우리가 잘 살았어요? 잘못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괴로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가서 뭘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되작거리지도 말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아주 순수한 그런 신심을 가지고 닦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때는 믿지도 않았던 그런 행복이, 그런 대자유가 모든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난다는 거죠.